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잘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아닌 그런 삶을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시죠? 왜 대답을 못하세요? 하나님과 원수로 사세요? 원수로 지내세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사십니까? 아니죠. 아니라고 여러분 확신하시죠?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하셨는데 제가 마스크를 써서 안 보이는 거겠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나는 살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죄라고 하죠. 당연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원수된 자라고 하냐면 야고보서 4장이 말하고 있어요. 바로 세상과 벗되어 사는 자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우리 중간 그런 죽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나는 전혀 하나님과 원수로 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세상적인 방법은 다 동원해서 성공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또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할 수 있는 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런 성공으로 교회까지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붙들고 고난받는 믿음의 형제들을 그래서 때로는 절망시키기도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불씨마저도 꺼뜨리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벗대어 세상을 붙들며 사는 자들이 근데 웬일인지 잘 사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공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시죠? 실제로 이렇게 성공하는 자들이 있죠.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과 벗된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다 붙듭니다. 다 세상의 것들로 다 채웁니다. 그 영혼을 그렇게 채워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를 일꾼들이 거둘까요? 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놔둬라. 그것을 뽑다가 알곡같이 뽑을 수도 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그들로 하여금 거저 영생을 얻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우리 눈에 그들은 성공한 것 같이 보이고 누리고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로 이들은 이제 마지막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 이제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진단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구나. 세상과 벗대어 세상을 내가 취하고 세상을 주인 삼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기도 했겠구나.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그들이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피할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자신들에게 구원의 마지막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구원의 길을 걷어차버린 요단 동편의 숫곳과 분우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시죠?
미디안의 두 장군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 달려온 이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요, 정말 허기지고 기진맥진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두 곳의 사람들은요,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것 때문에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왜? 자칫 도왔다가 훗날 미디안에게 입을 화가 두려웠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의 눈은 지금 싸우고 있는, 정말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비록 도망가고 있지만 그동안 강력했던 미디안의 두 장군과 군사들이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안일과 자신들의 내일이 걱정되었던 겁니다. 정말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분우엘은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망대가 있는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은, 분우엘은 이름만 망대였을 뿐 망대 역할을 절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망대는 사람들에게 전쟁의 기밀을 미리 알려주는 곳입니다. 그렇죠? 보고 있다가 군사 적이 쳐들어온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그거를 알리고, 그런 기밀을 알리고 대비시키라고 있는 것이 망대입니다. 그런데 망대를 지키는 사람들이 늘어져 놀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러면 적들이 넘어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알아차린다 해도 그냥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망대를 믿고 있던 성 안의 사람들은 그들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분우엘이 망대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돌아오는 길에 망대를 다 헐어버리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망대와 같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망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망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는가, 적이 지금 우리를 탐하는가, 이거를 보고 있다가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성안이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내 자녀와 내 가족이 평안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망대 역할을 우리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민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망대입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망대다. 예, 나는 망대예요. 그래서 나는 늘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긴장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긴장하지 않으면 적이 쳐들어오는 것, 적이 무너뜨리러 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눈치를 못 챕니다. 그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지금 불려 나온 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냥 한가로이 놀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 불려 나온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망대가 되어서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다 망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잡아온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하는 장면을 여러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기드온은 잡아온 세바와 살문나에게 그들이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떻게 생겼더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아멘. 이 다볼산은요, 미디안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대치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군과 대치하고 있을 때 이 발생했던 소금 위의 국지전으로 인해서 바로 이 형제들이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자 같더라고 한 것은 아마 그게 권력자들이었다거나 정말 왕자였어가 아니라 존귀한 자들이었다는 의미이죠. 지금 본인이 살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다볼에서 순교를 당했던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그 말을 듣는 기드온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19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내 형제요, 내 어머니 아들들이다. 실제로 기드온의 형제고 아들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이들이 정말로 기드온의 친형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전쟁도 아니었고. 자, 그런데 기드온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기드온의 분노가 얼마나 컸으면 기드온이 자신의 맏아들을 데리고 와요. 맏아들 여델에게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고의로, 그러니까 고살된, 그러니까 고의로 죽임을 당한 것, 고의로 죽인 것, 이렇게 고살된 피살자에 가장 가까운 혈족은 피해 보수자가 되어서요, 살인자의 생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 기드온의 형제들이 죽음의 보수자의 자격으로 처형하겠다는 거예요. 실제 형제들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델을 데리고 왔는데 여델이 너무 어려요. 여델이 어린애에서 칼을 뽑지도 못했다. 다시 하면 칼을 들지도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드온이 이 여델이 칼을 들지도 못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렇겠죠.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데리고 와서 여델에게 이 두 장군, 정말 그들이 정말 하늘의 권세도 떨어뜨렸던 이 두 장군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이 두 장군은,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전쟁을 하다가 붙들렸어요.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적장에게 죽는 게 영광입니까? 그래도 아니면 저기 우리 그 윤우보다 좀 더 크네, 걔가 칼을 끌고 와가지고 죽인다. 여러분, 그 장군이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죠? 그거는 두고두고 남을 일이에요. 두고두고 소문이 날 일이고 두고두고 전해질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죽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기드온의 분노가 심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바와 살문나가 뭐라고 하죠? 당신이 죽여달라. 기드온에게 당신이 죽여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치욕을 겪느니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를 기드온이 죽이게 됩니다. 자, 이제 세바와 살문나의 죽음으로 미디안의 침략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드리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미디안의 침략은 종결되었고 바로 이스라엘의 평화가 드리웠는데 그 후로 얼마 동안? 40년 동안 평화가 깃들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28절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이번 전쟁의 결과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미디안이 머리를 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의 군사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죽었죠? 서슬퍼런 기드온의 용사들의 칼이 죽었나요? 대부분 어떻게 죽었어요? 자신들 서로 죽였잖아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거기 일어났던 거예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현장이 그 현장이었어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서로 짓밟고 서로 살겠다고. 이 아비규환의 현장을 그들이 이것이 여러분 그들에겐 얼마나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씻을 수 없는 아픔이지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두 장군이 기드온에게 목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이 어떻게 무너졌냐면 정말로 훈련되고 강력했던
그걸로 무장되었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라 기드온과 300명 앞에 무너졌는데 그야말로 이게 두고두고 수치거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드온의 용사들은 아시잖아요. 군사훈련을 크게 받은 자들도 아니잖아요. 평소에 군사로 징집된 자들도 아니었고, 이들에게 그들이 십수만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고대는 영적으로 예민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의 신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들이 보게 된 거예요. 이들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전쟁이 승리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오늘 보니까 평화가 찾아왔고 그 백성들이 기드온을 높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기드온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그리고 대대손손 당신의 자손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멘. 자,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 큰 전쟁을 이겼으니까, 전무후무한 전쟁을 이겼어요. 그 작은 숫자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왕이 되라. 당연하죠. 당연해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동안 그들에게 수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이런 기적과 이런 지도자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등장한 이 기드온이 군사들을 일사불란하게 주의하고, 그리고 원수여 가장 위협이었던 미디안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던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요, 큰 일을 겪고 나면 하나같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큰 일을 겪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아,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왜 이 일이 우리 가족에 일어났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원인이 어디였는가를 찾아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원인이 어디 있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이거를 찾아보는 게 다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오랜 동안 미디안의 침략과 약탈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점검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봐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기드온이라는 걸출한 사사의 등장이 반가웠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드온만 보였어요. 승리만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구호를 외칩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있는지를 정확히 얘기하는 대목이 바로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그들이 외친 게 그거예요. 그를 왕으로 삼으려 했던 이유가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겠다고 모인 3만여 명의 3만 2천 명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기드온이 물었더니 뭐라고 합니까? 승리했을 때 그것이 자신들의 능력이었다라고 할 자들이었다. 그래서 돌려보낸 거죠. 바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요, 아직도 기드온이 자신들을 구원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드온이 보이는 거예요. 기드온이 보여서 기드온을 왕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기드온만 왕으로 삼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무지가 여전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신들은, 그러니까 이 전쟁 그리고 이 고통의 원인이 자신들과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인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면 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기 때문에 당신이 다스려 주옵소서. 당신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하심은요, 그들이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전쟁임을 이들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용장이라고 해도요, 아무리 용사들이라고 해도 그들이 스파르타의 300용사가 아니잖아요. 또 그렇다 손치더라도 10수만의 대군을 어떻게 그들이 물리칩니까? 이것을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이러한 일을 해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그들은 알았잖아요. 그죠? 300용사는 그걸 알았던 자들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전혀 그것을 감지를 하지 못합니다.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자신들의 고통은 또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 이거를 보려고 하지 않고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 배반하고, 또 하나님은 외부의 이방인을 통해서 그들을 또 하나님 고통을 주시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이 원인을 그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삶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걸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그걸 빨리 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고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우리를 끊임없이 힘들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그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는 이제 정말로 발견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환호와 요구를 기드온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런 백성들의 환호와 요청을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드온은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보다 연약하고 부족했던 사람이 갑자기 엄청난 힘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상상하지도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에 의심으로 일관했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임하자 그 능력을 힘입어 엄청난 일을 해내기 시작했어요. 바로 우상의 신전을 모시던 아버지, 자신의 가문을, 자신의 가족을 먼저 쇄신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우상의 신전을 관리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는 일을 단행했고, 그것이 무브먼트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32,000명의 군사들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300명이 선택이 되었어요. 전쟁사에 전무후무한 승리를 가져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그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이스라엘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이때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의 지난 세월을 보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고, 자신의 가문을 빛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내 자손이 대대로 먹고 살고 대대로 영광을 받을 그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자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 좀 교만해도 돼. 너 능력이 있잖아. 네가 했잖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겨내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했어. 내 능력이야.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내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내가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하니까 사업도 되고, 내가 하니까 교회도 되고, 내가 하니까 뭐 옥상, 내가 하니까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늘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거는 성공했을 때예요. 잘하고 있을 때 와요. 잘하고 있지 못하면 사탄은 그런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기도원에 그렇게 다가온 거예요. 뭐처럼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예요. 교만해도 된다고 해요. 참, 저는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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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기도는 단호했어요. 자신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자신도 아니고 누구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한다. 이스라엘의 통치권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하나님이다. 이 전쟁의 주권은 주체는 하나님께 있었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아가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구원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 의미였어요. 이스라엘 누가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기도원과 같은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일하시는 자가 어떤 사람인 것을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 전문가가 고기를 못 잡았죠. 그때 하나님 배를 띄워 그곳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을 불렀어요. 도저히 우리 못하겠다 불렀어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환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정말 고기를 보고 막 날뛰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로지 유일하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제대로 정확히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은 이런 베드로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도무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환난에서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때를 기다리세요. 절대 흥분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절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데 아는데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원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셔야 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멈추지 않는 것이 계속돼서 있다면 이스라엘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우리가 보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와 일하심을 보고 주권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과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원망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코로나가 우리를 엄습해서, 코로나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자꾸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때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포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리라. 여러분, 이들은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흔들리거나 배반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 배반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 한 분말을 끊임없이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랬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저는 기도원의 이런 놀라운 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특별히 세워 부르신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함께 이사야 43장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너 때에 물이 너를 잘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였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그리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세상과 벗대는 거 하나님과 원수로 달려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세상과 벗대고 세상의 것들로 온통 여러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의 삶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달려가십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 것이다. 당신이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민하고 여러분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 것인데, 당신 것인데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권과 소유가 주님께 있음을 아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시며 일으키십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함께 일하십니다. 이번 주간 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과 보타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타협하지 마십시다. 타협이 특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이번 주간 3월달이 여러분 안에 그렇게 풀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